어마미타불 3일 뒤에 백중이어가지고 원철에 다 가실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많이 오셨네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현덕화 보살님이라고 오락산에 계시는 두 네 분이 오셨거든요. 아침에 현덕화 보살님이 집 구렁이 천도시킨 그 보살님이거든요. 구렁이가 이제 나타나서 이제 천도해 달라 해갖고 천도해가지고 유튜브에 있습니다. 그거를 한 8,500명이 보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저기 전화도 오시고 그 보살님이 하여튼 아미탑을 하게 된 것도 2019년에 저절로 그냥 이제 아미탑을 해야지 하고 이렇게 생각 속에서 마음속에서 떠오르더래요. 이제 그전에는 한마음선언의 대행스님 주인공 공부를 하셨거든요. 하면서 또 조계사에 이제 철화를 많이 하셨나봐요. 자식들 도시락 3개씩 싸면서 철야하고 이제 아침에 와서 도시락을 3개를 싸주고 했대요. 그렇게 열심히 했대요. 또 그 사람이 또 아프셔가지고 또 기도 성질도 했고요. 악성 종양. 이제 암으로 가기 직전에 그걸 또 가피를 입으셨고, 하여튼 그분이 그냥 지하철에서도 그렇고 항상 그렇게 연구를 하시나 봐요. 또 이렇게 자다가 잠깐 깨도 연구하고 있대요, 본인이. 그렇게 이제 많이 하시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불가사의한 또 체험도 하시고, 그러면 또 자신감이 생기지 않습니까? 구렁이도 전도시키는데 사람은 더 쉽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분 말씀이 이제 대행스님의 주인공 원고는 주인공이 맡기는 공부거든요. 주인공이 바로 자성불이에요. 우리 이제 진여 일심자리고 성주 진심자리고 원각이고 자성이고 또 법성자리거든요. 그 자리에 이제 다 내려놓는 거예요.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소원이든 뭐든 전부 내려놓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절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말씀이 이제 자성자리, 주인공 자리에 놓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 주인공이 아미타불이더라는 거예요. 그런 확신이. 아미타불의 법신하고 이 자성 똑같잖아요. 하나잖아요. 그런 저게 들고, 그때 그분이 말씀하신 게 이제 대행스님께서 간정법사님하고 두 분이 거의 등각보살의 극락에서 계시는데 등각보살의 지위까지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대단한 일이죠. 간정법사님도 이제 중국도 중화권도 그렇고 한국에 와서 이제 정토 포기를 하셨잖아요. 18년 한 20년 넘었을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간정법사님을 한 3번 친견했거든요. 3번 친견하고 인터뷰를 하고 제가 이제 불교 신문에 2페이지를 제가 썼어요. 제가 처음 소개를 했었거든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 간정법사님이 극락에 가서 이제 그렇게 몇십 년 만에 그냥 어떻게 보면 승진한 거잖아요. 간생보살 인도로 극락에 가서 이제 갔다 와서 극락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이 사바세계 중생들이 극락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거든요. 그래 간정법사님이 설명하는 극락세계는 무량석의 아미타계보다 훨씬 상세해요. 엄청 구체적이에요.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이 없는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의심을 하는 분들도 있었고 막 그랬었어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분이 좋은 영향을 끼쳤고 이 정토를 알렸거든요. 알렸고 한국에서도 이제 법문을 많이 하셨어요. 간정법사님 때문에 이제 영평사 한성스님도 그렇고 다 정토에 이제 인연을 맺게 됐거든요. 그분이 이제 한국에 계실 때 이제 그분이 워낙 소탈하시고 이제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큰 스님인 줄 사람들이 잘 몰랐죠. 근데 이제 그분이 허운대사님한테 인가를 받았어요. 허운대사님이 6종의 조사거든요. 선종부터 해갖고
위양 정도 그렇고 6종의 조사인데 이제 간정법사님한테는 점토종을 이렇게 맡겼나 봐요. 인가를 해줬나 봐요. 그랬는데 이제 사람들이 그걸 이제 안 믿었죠. 너무 평범한 스님 같고 그냥 그러니까 할아버지 같고 뭐 또 그 스님 또 돈을 좋아한다고 이렇게 오해를 한 번도 있었고. 근데 나중에 돌아가시고 보니까 그분이 이제 한국에서 이렇게 보식을 받아갖고는 중국에 절을 8개를 지으셨대요. 큰 절을. 그때는 한국 돈이 이제 환율이 높으니까 돈이 많은 돈이죠. 그걸로 남몰래 절을 8곳을 지었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모르고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오해를 하고 이제 그런 게 있었다는 거죠. 그러고 이제 나중에 보니까 그 허운대사님 인가증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이제 그 책에 다 이제 게재가 됐죠. 하여튼 그분이 이제 중국의 불교가 망한 그런 상황에서 극락세계를 알리고 또 간센보살님의 인도로 그 삼매 속에서 극락세계를 보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 연불도 이제 간센보살님이 가르쳐준 그 연불 또 전하셨고 그랬는데 그 불과 20년 만에 그렇게 등각보살까지 갔다는 게 대단한 거 아닙니까? 제가 봐서는 그 어떤 포교 공덕으로 빨리 그렇게 승진한 게 아닌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대행스님께서는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고 뭐 다 아실 거예요. 이제 그분이 이제 늦게 출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오해도 많이 받고 이제 했죠. 또 주인공이라 하니까 이게 무슨 이 무화가 아니고 무슨 아트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오해도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주인공이라는 것은 유물을 떠난 자리입니다. 그게 자성 자리고 이름하여 주인공이지 그게 그 명칭에 속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 뜻으로 항상 법문하셨어요. 그 자리는 우리 에고식을 떠난 개화 자리가 아니고 대화 자리거든요. 진화 자리거든요. 일방명에서 말하는 대화 진화 자리를 이름하여 주인공이라 한 거지. 그걸 오해를 해가지고 비방도 많이 듣고 했죠. 제가 이제 30살 때부터 이제 큰 스님들 친면하고 이제 외국 고승도 많이 친면하고 했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신통 제일이에요. 대행스님. 신통은 따를 수가 없어요. 저는 이제 그 신문사 대행스님께서 신문사 회장님으로 계셨거든요. 회장님으로 계셔가지고 한 10수년을 이제 1년에 한 2~3번은 친면했어요. 친면하고 이렇게 하면은 항상 문답을 합니다. 공부 문답을 하지 뭐 회사에 대한 얘기는 일치 안 해요. 항상 공부 얘기지. 그 심지 법문이고 그렇게 이제 그걸 했었거든요. 했고 또 이제 친면하러 가면은 항상 궁금한 걸 미리 다 얘기를 하세요. 그 희한하죠. 그 여러 직원들이 궁금해하는 걸 항상 얘기를 하세요. 질문도 안 했는데 먼저. 그러고 뭐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뭐 노총각이다 그러면 뭐 결혼을 하고 싶다 하면 또 바로 성취가 돼요. 그래 이제 그 대행스님을 친견하고 암을 낳은 분들이 수도 없어요. 예, 그분이 출가하기 전에도 그렇고 이제 그분이 그 육조스님처럼 일자무식이거든요. 몸으로 그냥 그 상가들에서 고행을 하면서 짐승들하고도 대화가 통하고 그 정도로 이제 완전히 이 에고식이 녹아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무슨 상담을 하러 오고 병을 고치러 오면은 그냥 뭐 알았어요 한마디 하면 그냥 낫는 거예요. 아니면 무슨 뭐 풀을 어떻게 해서 먹으라 하면 낫는 거예요. 한두 명이 그렇게 경험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마음선언이 그렇게 커진 거죠. 한마음선언처럼 전부 크잖아요. 우리나라에 10수개가 있고 외국에도 있고. 이제 제가 본 도인 중에서는 신통제입니다. 또 이제 정학근 스님 같은 분은 참 청정하고 선정이 깊고 또 임종시에도 임종을 돌아가실 뻔 했다가
3일 만에 살아났다 하잖아요. 그러고 3년을 더 사셨거든요. 성악권 스님께서. 대도인이죠. 그래서 돌아가시 직접 석 달 전에 제가 신견했었는데, 주변에 강명이 이렇게 비치는 것 같아요. 오로라 같은. 네. 이제 그 당시에 그런 큰 스님들이 많이 계셨죠, 우리나라에. 지금은 거의 다 돌아가죠. 그래서 그런 대행 스님이 이제 극락에 등락보살이 됐다. 그분이 극락하실 줄 아무도 상상을 못했죠. 마음공부 얘기하고 뭐 선 얘기하신 분이 어떻게 극락한다 아무도 상상을 못했는데, 이제 이 현덕화 보살님이 이제 그렇게 자기가 이제 그걸 이제 삼매 속에서도 그러고 그걸 이제 전해 들었나 봐요. 관정 목사님도 그렇고, 관정 목사님은 이제 설득력 있잖아요. 그죠? 근데 대행 스님이 극락에서, 그래서 참 의외다. 그래서 깜짝 놀랐죠. 저도. 예. 그 제가 이제 생각하기는, 대행 스님께서도 말년에는 연보를 하시지 않았나 이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말년에는 친견을 이제 안 했거든요. 대행 스님께서. 몸이 불편하셔가지고 일제 친견을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해도 많이 받으셨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저도 이제 그때 좀 이제 오해를 했죠. 오해를 했었는데, 이제 그 말씀을 들으니까, 아이고, 좀 참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스님들은 보면은, 뭐 참선으로 깨치건 어떻게 했든 말년에는 연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성석훈 스님도 그렇고, 고상 스님도 그렇고,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고상 스님은 항상 염조를 돌렸잖아요. 근데 뭐, 당신이 무슨 연보를 한다고 얘기는 안 하니까 알 도리가 없죠. 이제 그런 계신데, 하여튼 이 아미타불 기도, 우리가 이제 백중 조상님들 이제 왕생 발언도 그렇고, 또 소고소원 성취도 그렇지만은, 그 아미타불 자리에 믿고 맡기는 거, 그만큼 확실한 게 없어요. 빠르고. 그러려면 내가 이제 죽어야 되잖아요. 내 암안심이랄까, 이제 그런 애고심이 죽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바로 무아무심이 되잖아요. 그때 이제 그 자리에 그걸 맡겨버릴 때 이 통신이 된다는 거예요. 통신이 되잖아요. 아미타불 법신하고 내 자성이 하나가 되버리잖아요. 그때 감흥이 이루어지고 삼매도 이루어지고 깨달음도 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현덕화 보살님은 그 학교도 그렇게 많이 안 나오시는데도 글이 저절로 나온대요. 시가 저절로 나오고 글자도 엄청 이쁘게 쓰셔요. 글자도 엄청 이쁘게 쓰시고, 네, 저절로 그렇게 글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감산대사님처럼 거미 똥구멍에서 거미줄 나오듯이 저절로 이제 글쎄요. 법문도 나오고 이제 글도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또 하시더라고요. 오늘 갑자기 생일날 오셨대. 생일 기념으로 이제 오셨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기도할 때 하여튼 그런 이제 이 정토점은 이제 자력수행이 아니고 타력수행이잖아요. 타력이지만 사실은 불력입니다. 또 그 부처 자리가 우리 자성 자리가 두리야이기 때문에 불력이라고 해도 또 자력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 참선은 자아탐구의 길이고, 이 정토종이나 이런 쪽은 이제 헌신의 길이거든요. 그 자리에 그냥 아미타 부처님한테 맡기면 순복하는 길이거든요. 순복한다는 것은 나를 그냥 내려놔야 되잖아요. 납작 엎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 이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이제 저절로 무너지거든요. 그게 중생한테 빠르다는 거예요. 자아탐구의 길도 있고 하지만은 그 두 가지 길은 똑같습니다. 끝에 가면은. 근데 말급시대 우리 중생들은 순복의 길이 맞다는 거예요. 오히려 아미타 부처는 맡겨버리면 그냥 저절로 다 되니까 그걸 믿고 간다는 거예요. 믿고 가고 또 뭐 우리가 살다 보면은 애안이 없는 분들이 없거든요. 전부 다 있어요. 잘 사는 분도 그렇고 못 사는 분도 그렇고, 뭐 자식 문제, 뭐 부부 문제, 또 시어머니 뭐 돈 문제 없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시련이 있어야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지, 안 그러면 공부 안 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 의식의 진화를 위해서 이제 그런 경계가 오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공부가 되거든요. 사실은 힘은 들지만은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자리까지 와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그 업둥이가 여기 와 있어 체력한다는 게 정말 대단한 거지 않습니까? 저는 생각해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 감사한 거죠. 그래 이제 감사한 마음으로 이제 그 아미타 부처님한테 그 모든 걸 맡기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정토 참법하고 또 이제 우리 백중 이제 그 발언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사선반 부모님들 또 일체인연 영가님들 유주무주 고원 우리 밖에서 했잖아요. 그러면 뭐 사십리가 다 되는 거예요. 유주무주 고원들이 얼마나 큰 이익이 됐겠어요. 그 공덕은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해주고 하면은 거기에 뭐 한 70%는 다시 자기한테 돌아오거든요. 공덕이. 그게 대단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항상 뭐 기도도 좋고 수행도 좋고 하지만은 항상 정법에 의지해서 바른 안목에 의지해서 해야 돼요. 안목이 틀리고 정법이 아니면은 고생해서 도라미탑이에요. 제가 그런 분들을 수도 없이 봤습니다. 스님들도 그렇고 이제 제가 수행자들도 보면은 3, 40년 허송세월이에요. 항상 정법에 의지해야 되고 암안을 내려놔야 돼요. 어떤 수행도요. 부처님 그 깨달음 앞에서 일체성지 앞에서는 반딧불만도 못하잖아요. 뭐 깨쳤다 해도. 그래가지고 이제 그 보신불 하신불의 세계에 보신의 세계 우리가 못 보니까요. 보이지 않지만 다 소통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그 현대가 보살님이 그러더라고요. 그 대행스님이 저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칭찬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뭐라고 칭찬을 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는 못하겠지만은 대행스님이 보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무량수 열애를. 그래 희한한 일이잖아요. 제가 대행스님하고 1대1로 뭐 친면한 적은 없어요. 항상 여러 사람이 같이 이렇게 친면했었지. 그래 희한한 일이다. 정건큰 스님도 꿈에 또 나타나서 또 이 불사를 다 보고 계셨고 성서 스님 또 사리가 여 안에 또 다 들어가 있고 그래 우리가 이제 눈이 어두워서 못 보는 것 뿐이거든요. 이제 이 무량강명이 항상 비치고 있는데 우리가 장님이다 보니까 못 보는 거예요. 항상 있어요. 항상 있어요. 그래서 그걸 믿고 이제 하면은 신심이 엄청 깊어지잖아요. 신심이 제일 중요합니다. 많이 알고 많이 수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신심만 깍 배겨버리면은 저절로 되거든요. 그래서 그 현대가 보살님처럼 저절로 연불이 계속 되는 거잖아요. 이게는 뭐 자나 깨나 그냥 저절로 되는 그런 단계로 더 가신 것 같더라고요. 자다 깨면은 연불하고 있대요. 어디 가다 보면은 뭐 저절로 연불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혹시나 미친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 얼마나 참 대단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제 그 주인공 자리가 바로 자성불 자리고 아미타불 자리라는 거. 자성미타죠. 그래 이제 그게 이제 선이지 뭐 딴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미타불 하는 순간은 다 이제 그때가 바로 깨달음이에요. 그래 염념미타거든요. 염념 버리고요. 그 아미타불 하는 순간에 이제 아미타불이 출현하는 거예요. 아미타불 하신이 출현하는 거거든요. 그 순간이 바로 깨달음이고요. 그래 깨달음을 더 찾을 필요도 없어요. 계속 하다 보면 저절로 이제 그런 깨달음도 일어나거든요. 요 현대가 보살님은 오도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엄청 빨라져 버린 거잖아요. 하도 들고 뭐 평생 자선하는 거 엄청 빠르죠. 아미타불 하는 게.